피터 스카치로 목사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제5과 슬픔과 상실을 통해 영혼을 확장하라 하는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실은 인생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말하자면 매일 우리는 상실하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 내 이름으로 예금되어 있는 돈을 하루치씩 꺼내 쓰다가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졌다 하게 되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산다는 것은 상실의 과정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상실은 자연적인 일이지요. 물론 사고로 인해서 상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상실은 인생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이 크고 작은 상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실의 종류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죠. 믿었던 대상, 사람, 돈 혹은 직장을 잃는 것도 큰 상실입니다. 아끼는 대상을 잃어버리는 것 혹은 건강을 잃는 것, 그리고 가장 큰 상실은 내 생명을 잃는 것이죠. 이렇게 크고 작은 상실은 매일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인데 때로는 이 상실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상실한 대상이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것일 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감신대에서 은퇴하신 역사학자 이덕주 교수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분의 어머니가 35살에 혼자 되셔서 4남매를 키우시는데 이제 큰아들이 아주 총명하고 듬직하고 성실하고 어떤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큰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사셨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시청에 취직이 되었는데 곧 정식 출근하기까지 좀 시간이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극장에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공사 중에 떨어져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어머니는 심하게 절망을 했다고 하지요. 누구든지 안 그렇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에게 나에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분노 때문에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 믿음 좋은 분이 그렇게 지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특별한 상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분은 40대 초반에 아주 꽤 유명한 그런 인정받는 연주자였는데 40대 초반에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급성 관절염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찰을 하면서 당신은 곧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없게 될 거라는 선언을 하지요. 그 선고를 받고는 저에게 전화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지, 내 인생 지금 40까지의 인생이 오직 바이올린 하나뿐이었는데 어떻게 나에게서 바이올린을 빼앗아 가느냐고 울며 통곡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큰 상실을 당했을 때 우리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상실이 한꺼번에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때는 숨을 쉬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지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보았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예를 들면 욥이지요. 욥이 처음에는 가축 모든 자기 재산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자녀들도 잃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목숨, 건강까지 잃어버리지요. 그리고는 사랑하는 아내도 저주하면서 떠납니다.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상실하는 제럴드 시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진 분인데요. 이분이 신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중에 가족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떠나는데 그 가족여행 중에 마주오는 트럭과 이제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장모님과 아내와 딸, 여성 3대를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이 사고 후에 이 제럴드 시처는 몸부림을 치게 되지요. 자신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무신론의 경계선까지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 큰 상실이 한꺼번에 몰려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상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신실 작가의 슬픔을 쓰는 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갑자기 잃어버리고는 그 이후로 어머니까지 잃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면 애도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또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사고로 운명을 하게 되면 상실 후의 애도 기간이 매우 고통스럽고요. 또 매우 길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다거나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았을 때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게 되죠. 이렇게 상실은 인생 여정에 있어서 당연한 일입니다. 동시에 그 상실을 잘 견뎌내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상실을 잘 다루어야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상실을 잘 다룰 수 있을까? 거기에는 어떤 비밀이 없습니다. 어떤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있는 그대로 상실을 대면하고 견디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호스피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역을 시작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이 여러 임종을 당한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죽음을 대하는 5가지 단계를 정리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 부정하지요. 아닐 거야. 이럴 수 없어. 그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세 번째는 타협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타협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이 다 안 되니 그 다음에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 포기 단계에 있다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그런 단계로 변화하는데 그것이 이제 수용입니다. 이 5가지 단계가 큰 상실을 당하게 되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수용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감당하고 견디고 당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 이것이 이 상실의 비정한 진실이라 할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누구든지 이 단계를 거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하고요. 기도가 막히면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의심과 회의와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시편의 150편 중에 70편 정도가 탄식 시편입니다. 고통 중에, 상실 중에 하나님에게 절규하고 분노하고 떼쓰는 기도가 바로 이 탄식 시편들입니다. 그것이 모두 다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회복의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에 나오는 흥미로운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을 할 때 그 어머니가 인사불성이 되어서 엉엉 통곡을 하지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 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그만 울어라. 너 화장 다 망가진다. 그러자 그 딸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요. 엄마, 지금 내 화장이 망가지지 않으면 내 영혼이 망가져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애도해야 할 때 애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실을 대면하고 그것을 견디고 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터치를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회복은 하나님의 터치를 통해서만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그 고통을 함께 겪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덕주 교수님의 어머니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분노와 번민 가운데서 지내시던 어느 날 부엌에서 일을 하시는데 갑자기 마음에 와 꽂히는 음성이 있었다고 하지요. 내가 정말 나를 믿었느냐? 내 아들을 믿었느냐? 그 질문으로 인해서 그분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 상실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제가 아는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그 상실로 인해서 방황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양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은 바이올린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move on 할 수 있었지요. 욥의 경우 그 많은 친구들의 그 조언이 무익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의 마음을 만지셨을 때 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럴드 시처도 그 상실로 인해서 고통받고 방황할 때 어느 날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그 사고가 나서 모두가 우왕좌왕 허둥지둥할 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그 상실로부터 회복되지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제가 아는 토마스 돌시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Precious Lord, Take My Hand 라고 하는 찬양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20세기 초에 블루스 음악으로 유명세를 탄 그분인데 나중에 복음성가로 이제 그 커리어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복음성가를 작곡하고 그리고 부르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그런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32년 어느 날 집회에서 찬양을 마치고 무대 뒤로 들어왔는데 전보가 왔습니다. 아내가 해산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태어난 아들마저 죽었다고 하는 전보를 받지요. 이 소식을 듣고 집에 달려와서는 아내와 아들을 이제 장례를 지내고 나서 그리고는 시르와 절망에 빠져서 두문불출하고 지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시르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 지역의 음악 학교에서 가르치는 친구를 찾습니다. 그 친구가 대화를 나누다가 이 토마스 돌시를 피아노가 있는 음악실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덩그러니 혼자 내려놓고는 사라집니다. 멍하니 그 방에 앉아있던 토마스 돌시는 문득 불현듯 무엇인가 이끌려서 피아노 앞에 가앉지요. 그리고는 손을 얹어서 건반을 두드리면서 연주하면서 즉흥적으로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가 Precious Lord, Take My Hand라고 하는 찬양이죠.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부르게 되는데요.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 가사를 전체 가사를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립니다. 귀하신 주님, 내 손을 잡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는 고나고 약하고 지쳤습니다. 이 폭풍을 지나 이 밤을 지나서 빛에 이르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내 손을 잡으소서. 귀하신 주님, 나를 집으로 이끄소서. 제가 가는 길이 어두울 때 귀하신 주님 가까이 오소서. 내 생명이 끝난 것 같을 때 내 울음을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내 손을 붙들어 주소서.
내 손을 잡으소서. 귀하신 주님, 나를 집으로 이끄소서. 어둠이 임하고 밤이 가까이 올 때, 낮이 지나고 빛이 사라질 때, 내가 강가에 서 있을 때 내 발을 잡으소서. 내 손을 붙드소서. 내 손을 잡으소서. 귀하신 주님, 나를 집으로 이끄소서. 이 찬송을 눈물 흘려가면서 여러 번 부른 후에 그가 회복이 되고 다시 복음성가 가수로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상실과 애도에 관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당신이 그동안 당한 여러 가지 상실 중에 하나만 나누어 주십시오. 그 상실로부터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회복한 후에 당신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혹시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을 두고 잠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상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큰 상실을 당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른 사람이 상실의 아픔을 당했을 때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